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죠? 저희가 지난 전반기 동안 말씀으로 우리가 양육을 받고 또 훈련을 받으면서 신앙의 여정도를 쭉 걸어서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시 방학 또 여름 사역 또 외부적인 그런 활동들을 하느라고 저희들이 아마 많은 수고를 하면서 또 잠시 양육이나 훈련이 좀 중단되는 시간이 되겠죠. 또 성도들 개인에게는 여름에 휴식이나 또 여유의 시간을 가지신 분도 계실 테고, 또 교회 학교를 섬기느라고 지금부터 많이 분주하고 또 기도하고 애쓰시는 그런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보통 여름이 지나면 성도들의 신앙이 이렇게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여러분들의 경험으로 보면 여름 사역 지난 다음에 가을 시작할 때쯤 되면 성령으로 이렇게 충만하던 거예요? 아니면 뭔가 살짝 그렇던가요? 살짝, 그렇죠. 여름의 시간이 우리에게 또 다른 도전이 되는 사실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규칙적인 이런 시간들이나 또 이런 것들이 흐트러지기가 쉽고 이렇게 마음이 좀 산만해져서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부터 좀 멀어질 수 있는 그런 기간이죠. 이럴 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19편 97절에서 104절 이 말씀은 우리가 여름 시철에도 변함없이 영적인 활력을 유지하고 또 더 나아가서 깊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길을 제시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편자가 오늘 본문 가운데서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뭐하나이다? 읊조리나이다. 오늘 우리가 핵심적으로 좀 살펴볼 단어는 이 단어입니다. 읊조린다. 여러분, 올 여름에 우리가 이 읊조림의 생활을 사모하고 이 읊조림의 능력을 맛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읊조린다라는 말, 이 단어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옵니까? 이것은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읊조린다, 조용히 중얼거린다라는 뜻과는 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 원어에는 이 읊조린다라는 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역 성경으로 번역할 때는 똑같은 단어로 이렇게 번역을 하지만 히브리어에서는 약간 다른 이 두 단어가 있죠. 하나는 첫 번째 단어는 하가라는 단어입니다. 하가. 이 무슨 뜻이냐 하면 낮은 소리로 이렇게 중얼중얼 거리는 거. 또 어떤 경우에 이렇게 으르렁거린다. 그렇게. 이게 어떤 의미냐면 마치 사자가 먹이를 앞두고 막 으르렁거리면서 그걸 이제 이렇게 먹으려고 하는. 그리고 또 말씀을 좀 반복해서 이렇게 되뇌이고 곱씹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묵상이라는 단어를 얘기할 때 이렇게 되새김질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할 때 바로 이 단어 하가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하가를 표현하는 비유가 재밌는 비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겠지만 어릴 때 저희 집에 이제 강아지를 키운 적이 있는데 저희 부모님이 가끔 갈비를 식당에서 드시고 오면 아줌마 갈비 좀 이 뼈 남은 거 좀 싸주세요. 그래서 뼈를 가지고 오죠. 그리고 강아지한테 주면 강아지가 어때요? 거들떠도 안 봅니까? 딱 보고 그걸 보물처럼 얼른 물고 자기 자리에 가서 그걸 갉아먹기 시작해요. 이렇게 갉아먹죠. 얼마나 열심히 먹는지 모릅니다. 물고 빨고 한참 동안을, 때로는 며칠 동안도 그렇게 이제 신나서 갉아먹죠. 그걸 이제 장난으로라도 이렇게 이제 뺏어가 보려고 이렇게 하면 이제 그러면서 못 뺏어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 읊조림을 표현하는 하가라는 이 의미는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단순히 그냥 반복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 이렇게 반복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강아지가 갈비뼈를 갉아먹는 것처럼 적극적으로 반복하면서 이 말씀을 자신의 것으로 소화시키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이 표현은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사용했는데, 시편 1편 2절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뭐하는 자가? 묵상하는 자가 라고 할 때 거기 쓰이는 단어가 이 하가라는 단어입니다.
이건 단순히 머리로만 여호와를 목자로 삼아야 돼라고 이렇게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말씀을 내 입술로 말하면서 그 얘기를 또 내 귀로 들으면서 반복하면서 내 내면에 새기고 온몸으로 말씀의 의미를 소화하는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전인격적인 그런 과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어떤 단어가 있냐면 하가와 함께 시아흐라는 발음하기 좀 어려운데 어쨌든 우리가 그냥 말로 얘기하면 시아흐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97절에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라고 얘기할 때 이 단어가 쓰여지죠. 이 단어의 의미는 깊이 생각한다, 대화한다, 말한다, 기도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아흐는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깊이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대화하며 교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읊조리는 거죠. 말하듯이 마치 친구와 깊은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고 응답을 구하고 또 내 마음을 드러내는 이런 영적인 소통의 과정을 시아흐라고 얘기합니다. 이것도 읊조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아보면 기본적으로 읊조림, 묵상이라는 것은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입과 귀로 반복하면서 그 말씀의 뜻과 의미를 깊이 생각하면서 내 것이 되게 만드는 하가의 과정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어째 마음이 이렇고 또 저는 생각이 이렇고 때로는 여기서 볼평도 여기선 이 시아흐까지 포함이 되는데 기도하는 이 대화의 과정, 이 시아흐의 과정을 모아놓은 것을 묵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 하나가 더 들어가긴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말씀을 반복해서 생각하는 것과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이 두 가지를 합쳐놓은 게 묵상이다라는 뜻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읊조리는 삶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하가하듯이 입으로 반복해서 되뇌이고 되새김질하면서 동시에 시아흐하듯 말씀으로 하나님과 깊이 대화하고 교제하며 삶에 적용하는 그런 영적인 습관이나 훈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한쪽으로는 말씀을 읊조리면서 또 한편으로는 시아흐가 하나님과 내가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이 두 가지를 마음에 새기면서 시편 기자가 경험한 이 읊조리는 삶의 놀라운 유익과 그 방법들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종일 읊조린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결과를 그가 무엇을 얻었다고 오늘 본문 가운데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읊조리는 삶이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축복을 가져다 주게 됩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죠. 첫째, 읊조림은 우리에게 세상보다 나은 지혜와 명철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죠. 98절에서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내가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보다라는 단어가 3번 쓰여집니다. 원수보다, 스승보다, 노인보다 낫다. 무엇을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하가와 시아흐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정말 정보와 자료의 홍수 가운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많은 정보와 자료와 지식을 가지고서도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삶의 중요한 문제들 앞에서 또 우리에게 다가온 이 죄의 유혹 앞에서 또 세상의 막 혼란스러운 그런 가치관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빈번하게 엉뚱한 길로 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가하며 시아흐하며 깊이 읊조리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지혜는 단순히 지적으로 깨닫는 것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원수들의 계략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어떤 스승이나 노인의 경험보다 뛰어난 통찰력을 얻게 한다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차분하게 묵상하고 그것을 주님과 함께 대화를 오랜 시간 가졌던 그런 젊은이는
그냥 세상을 살아온 노인보다 오히려 더 좋은 지혜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 시대를 초월하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여름, 세상의 유혹이 더욱 거세질 때 우리가 말씀을 읊조림으로 우리의 영적인 분별력과 지혜가 더 탁월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쭉 읽고 그 말씀을 반복해서 되새기면서, 아니면 여러분들이 읽었던 구절 가운데 어떤 단어나 어떤 구문이나 또 어떤 절을 여러분들이 계속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그걸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하나님과 그것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이런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이걸 통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살 수 없을까요? 하나님 그런 대화의 시간들을 갖는 그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깊어지고 풍성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 우리의 감정, 우리의 선택의 시간에 하나님의 나침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침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침판을 가게 한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에게 그 입조림의 삶을 없으면 우리는 이 나침판이 없는 삶을 살게 되겠죠. 똑똑한데도, 지식이 많은데도, 인생을 제법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때에 나침판이 없는 겁니다. 자, 읍조림을 통해 우리가 얻는 유익들은 또 무엇이 있습니까? 이 읍조림은 우리를 죄로부터 보호하고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01절과 102절 또 104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면,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여러분, 죄의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의 의지로 죄의 유혹을 이기는 것이 쉽습니까? 아마 싸워보신 분들은 알 것입니다. 죄의 유혹을 어기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렵다고 해서 죄의 유혹을 그대로 따르게 되면 우리는 죄의 결과를 그대로 감당하게 되죠.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을 자신의 힘으로 이겨보려고 했었지만 결국 뱀의 유혹을 받아들이고 그로 인해서 어떤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까? 에덴 동산, 천국의 삶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리는 것처럼 죄는 아담과 하와에게 보장되었던, 에덴 동산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너네 내 말 잘 들으면 에덴 동산 줄게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냥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거기서 죄 안 짓고 그냥 숨만 쉬고 있었어도 에덴 동산을 살 수 있었는데, 거기서 그 에덴 동산, 손에 잡고 있었던 에덴 동산을 뺏겨버리고 말았죠. 여러분, 죄의 유혹이 우리에게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워 보여도 우리가 그것을 거절해야 될 이유는, 보이는 죄의 유혹은 그렇지만 그 죄가 남기는 열매와 결과는 슬프고 참혹하며 후회만 남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꼭 기억해야죠. 안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생각해 봐야죠. 자, 내가 이 죄를 짓고 나면 이 죄 뒤에 남는 결과가 뭐지? 이 죄로 인해서 뒤에 따라오는 그 일들은 어떤 거지? 내가 이걸 후회하게 되지 않을까? 그걸 생각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누가 어떻게 죄의 유혹을 분별하고 죄가 아니라 거룩함과 사랑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까? 말씀을 읊조려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아침에 교제하며 또 낮에도 하나님과 그것으로 충분하진 않더라도 주님과 대화하는 사람들은 죄의 유혹에서 더욱 강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래도 그렇겠죠. 죄 지면 안 돼. 그것으로 버틸 수도 있지만 조금 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그 말씀으로 주님과 교제하던 사람이 지금 내 눈앞에 죄의 유혹이 다가올 때
아무래도 내 안에서 주님의 능력 안에서 그 죄에 대한 유혹을 물리치는 것이 더 쉽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더욱 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커지는 것 밖에는 사실은 우리가 죄의 유혹을 이기는 비결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커지는가? 주님과 우리가 교제를 이어가면 주님이 우리 안에서 살아계시게 되고, 그 교제가 풍성하고 깊으면 그것이 하나님이 커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걸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읊조려서 마음에 새기신 분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시험 가운데에서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툭 치면 말씀이 나오시는 분이었어요. 그분 안에는 말씀이 있었고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하신 능력이 있었죠.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하가하면서 되새김질하면서 내면화하고, 그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고 우리의 죄를 미워하며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소망과 열망을 우리 안에 심어주게 됩니다. 여러분, 깨끗한 옷을 입어본 적이 있습니까? 새로 장만한 새 신발을 신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랜만에 집을 깨끗하게 치워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나면 깨끗한 옷이나 새로운 신발이나 정리된 집이 무언 지저분해지는 것들을 우리는 원하지 않죠. 그죠? 야, 더러운 거 안 만져. 아우, 더러운데 안 가. 야, 지저분하게 놓지 마. 여러분, 우리가 또한 시약을 통해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계속 교제할 때 참 중요한데, 우리가 영적으로 바른 길, 지혜의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여름 여러분들과 저의 여름이 어떨까요? 여름은 휴가나 여러 가지 활동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해이해지기 쉬운 그런 계절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다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쉬운 계절이 여름입니다. 여러분, 여름 보내면서 여러분들이 수양회를 가든 수련회를 가든 혹은 휴가를 가서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연 속에서,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 말씀을 펴고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깨달은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야흐를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읊조리는 삶은 우리의 마음을 말씀에 붙들어 메어서 죄악된 길로 나가지 않도록 우리의 발을 붙잡아 주는 것입니다. 또한 읊조림에는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읊조림은 우리에게 영적인 만족과 기쁨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제가 청소년부 때 이 말씀을 볼 때는 거짓말,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어요. 진짜 말씀을 읽으면서 와, 달다, 이런 느낌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청소년들이 있다면 대단한 거죠. 그런데 지나고 보면 세상의 어떤 즐거움이나 어떤 쾌락도 영원한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재밌어하고 우리의 마음,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이 처음에는 좋은데 조금 지나면 마음 가운데 허무함을 가져다 주고 뭔가 허탈함을 좀 남기고,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읊조리는 삶, 말씀을 이렇게 반복해서 묵상하다가 말씀이 깨달아지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때 우리가 세상 어디에서도 비교할 수 없는, 어디에서도 누릴 수 없는 영혼의 깊은 만족감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 요즘 요한계시록 말씀을 좀 이렇게 통독 중인데, 이번 주간, 지난 주간 저도 목사이지만 요한계시록 말씀은 늘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2장 읽고 신약 성경을 1장 읽는 그런 통독을 쭉 가고 있는데, 묵상하고 다르게 이번에는 계시록 말씀을 읽는데 전하고 다르게 매 장마다 너무 은혜가 되는 것들을 제가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자주 말씀들이 마음에 깊이 와닿고 또 말씀을 이렇게 붙잡는 걸 자주 느꼈습니다. 어제 읽은 말씀 중에 천사가 다음처럼 하나님을 선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창문과 같은 그런 역할들을 해주었습니다. 계시록 10장 5절에서 6절,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그림은 왼손을 들고 있는데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시니, 하나님을 그렇게 소개해요. 이거 마음에 너무 확 와닿는 거예요. 세세토록 살아계신 하나님,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게 창문이 돼서 하나님을 이렇게 딱 보여주는데 마음이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계시록 통독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하가하면서 그 의미를 깨닫고 그 깨달은 의미를 가지고 시야흐하며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하는 시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더 느껴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체하지 않으신 하나님, 저희가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도들에게 소망을 또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나라를 사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럴 때 영혼에 무엇인가 깊은 것들이 세워지는 걸 느끼는 거죠. 이 기쁨은 외적인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삶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여름철 몸은 편할지 몰라도 마음속에 공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막 어디 갔다 오고 오면 갈 때는 좋은데 갔다 오고 나면 하지만 수양회나 수련회나 휴가지, 거기서 조용히 이어지는 말씀의 읊조림은 우리의 영혼에 참된 기쁨과 만족을 채워줄 것들을 믿고 그렇게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읊조리는 이 삶의 유산은 결코 오늘날 발견한 새로운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의 시작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모든 경건한 신앙인들에게 있었던 영적인 습관이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하가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만약에 여호수아야, 내가 이 읊조림을 놓치지 않으면 하나님은 여호수아 인생에서 아무도 당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읊조림의 삶을 살아간다면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약속이 우리의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다윗도 역시 시편 곳곳에서 말씀 묵상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교부들이나 수도원 전통 속에 이 읊조림의 시간은 기초와 뿌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존경에 맞이하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모든 것이 묵상의 실행에 달려있다. 기도는 묵상을 준비하고 시련은 묵상의 결과를 확증한다라고 했습니다. 루터가 많은 묵상에 관한 얘기를 했지만 결국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마틴 루터가 읊조림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1518년 어떤 한 글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단지 마음으로만 아니라 입으로 말씀을 되뇌고 큰 소리로 반복해서 읽어야 한다. 마치 소가 여물을 반복해서 씹어 삼키듯이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루터는 이렇게 묵상을 통해 깨달은 말씀을 찬송가 가사로 적고 그것들로 설교로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종교개혁의 원동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무엇보다도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한 데 있는 줄 믿습니다. 루터와 개혁자들은 모든 신자가 직접 성경을 읽고 묵상할 것을 독려했습니다. 그것이 종교개혁 정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처럼 종교개혁의 전통 아래에 있는 교인들에게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나는 개혁주의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소위 말하는 개신교인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시그니처와 같은 것입니다. 사인 같은 거죠. 우리가 종교개혁적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개신교인이다 라고 하는데 성경을 안 본다? 그거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사인이 없는 겁니다. 야, 근데 종교개혁자의 후예인데 너는 왜 성경 안 읽냐? 너는 왜 성경을 묵상을 안 하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라는 거죠.
청교도 설교자들은 가정예배 시간에 말씀 묵상과 암송을 강조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씀을 읽고도 묵상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금방 사라져버린다.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죠? 어제 새벽에 말씀을 들었어. 아니면 어제 내가 통독을 해서 진짜 은혜가 됐는데 다음 날이 됐는데 어제 뭘 보고 뭐가 은혜로웠더라? 어떤 구절이 되게 은혜로웠더라? 이게 기억에서 이렇게 사라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묵상은 읽은 진리를 가슴에 잡아두는 끈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7세기 유명한 청교도 목사인 토마스 왓슨은 우리의 마음이 하늘의 것들에 차가운 이유는 소망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고 그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것을 거룩한 묵상의 불에 따뜻하게 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참 좋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묵상이 없으면 우리의 마음이 하늘의 것들에 차가워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냥 땅만 보고 사는 거죠. 그러다 10년, 20년 지나면서 바람과 연기 같은 인생을 살다 끝나는 거죠. 제가 오늘 보고서 보니까 실제로 보고서를 찾아보니까 그대로 그렇게 나와 있었는데 한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4번 이상 성경을 접하고 묵상하는 그리스도인은 일주일에 4번 이상 성경을 접하고 묵상하는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삶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차이를 보인다고 합니다. 성경을 자주 묵상하는 사람들은 도박이나 음란물이나 폭음, 술 많이 먹는 거 이런 유혹적인 죄에 빠질 확률이 60% 이상 감소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4번 이상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그리고 전도나 제자훈련 등 신앙활동이 더욱 활발해진다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 어성경을 하신 분들도 있고 행카를 하신 분들 계시겠지만 여러분들 어성경 하는 이 기간 동안에 그때가 어성경을 하지 않을 때보다 그래도 더 거룩한 삶을 살았는 줄 믿습니다. 그죠? 그랬을 겁니다. 더 예배가 은혜가 되었고 더 덜 불평하게 되었고 더 감사하게 되었고 더 선하게 되었고 반면에 말씀 묵상을 거의 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신앙인의 삶, 나 기독교인인데 나는 말씀은 별로 안 봐. 일주일에 한 번도 안 봐.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 삶이 일반인의 삶과 별로 다르지 않게 된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말씀 묵상이 실제 행동과 삶의 열매로 이어지는 굉장히 강력한 영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삶은 확연한 차이가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번 여름에 어떻게 이 하가와 시아흐의 삶을 살아볼 수 있을까요? 이미 이것들을 하시는 분들은 그것들을 잘 유지하시고 하가와 시아흐의 개념을 묵상에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두 축 말씀을 반복해서 쭉 생각해 보시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과 기도와 대화의 이 교재로, 이 재료로 이렇게 삼는 이 하가와 시아흐의 두 축. 자, 첫 번째 우리가 실천해야 될 방법 가운데 실천하는 방법은 먼저 작은 목표를 가지고 꾸준히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거창하게 내가 하루에 1시간씩 참아주세요. 1시간씩 처음 할 때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매일 아침 10분 말씀 묵상하기. 하루에 한 구절도 아니고 한 구문이라도 암송하기. 이 말씀을 읽는데 이 읍조리나이다. 이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탁 왔으면 나도 읍조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오늘 하루 좀 이 읍조린다라는 단어를 좀 내가 생각하며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이제 작은 목표로 세우시는 거죠. 중요한 것은 지속성이 중요합니다. 지속성.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고 그리고 뭔가 지혜로운 말씀을 주신 아까 우리 간증하신 안수 집사님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집안에 고기가 가득한 것보다 차라리 집안에 떡 한 조각밖에 없어도 가정이 화목한 것이 그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복이다.
그게 마음 가운데 탁 왔을 때 이 말씀을 탁 두고 그걸 가지고 이제 소위 말하는 묵상을 한 거죠. 그 묵상의 결과가 가정에서 삶의 행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성경을 필사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쭉 필사를 하는데 어떤 구절에서 하나님이 눈에 확 들어오고 하나님의 영광이 막 기대가 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참 지혜로운 말씀이다,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다, 이런 말씀들이 나오면 그 한 절 절체나 아니면 그 부분을 하가로 반복을 하고 시ах으로 하나님과 대화나 기도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참 우리에게 귀한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 말씀 묵상, 이 읊조림의 시간을 가지려고 할 때 가급적 짝을 맺어서 하거나 모임에서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한 구절을 카톡에, 이 카톡방에 올리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죠. 그런 모임이나 짝을 반드시 만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구절을 올리시고 난 다음에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그 구절을 오늘 하루 동안 반복해서 하가 강아지가 갈비뼈를 그릇그릇 먹는 것처럼 계속해서 쭉 반복하시고 그 구절의 의미와 뜻, 또 내 마음에 와닿은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살지 못했을까요? 하나님, 내 인생은 왜 이런 약속대로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제가 인내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런 시간을 가지시라라는 거죠.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읊조림의 습관은 같이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같이. 내 말씀의 동역자, 한 사람 이상은 꼭 이 말씀의 동역자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여러분들의 환경을 정비하고 특별히 이제 시간을 좀 내라는 것입니다. 시간. 목사님 시간 없어요. 여러분 시간 없으신 줄 압니다. 그래도 시간을 좀 내라는 거죠. 제가 이번 주에 읽은 책 가운데 진짜 좋은 책을 하나 봤는데 그 책에 나온 내용을 제가 조금 바꿔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기개발 서적은 아니지만 거기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연구자들이 실험 참가자들에게 눈을 감고 좋아하는 사람과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려 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 있습니까? 있죠.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아이들, 전 하나님이 제일 좋아요. 아니면 친한 친구들. 그리고 그 사람과 시간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과 주 1회 1시간 동안, 한 주일에 1시간 동안 그 사람과 시간을 가지면서 커피를 마신다면 40년 동안 그 사람과 총 87일을 보내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과 한 주는 안 되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1시간을 만나서 40년 동안 커피를 마신다면,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40년이 되면 총 20일을 40년 동안 그 사람과 보내는 것입니다. 만약에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1년에 한 번 만나서 커피를 마시는 사람이라면 40년 동안 2일을 보내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서 연구진은 또 여기에 또 다른 수치를 제시했습니다. 독일 사람들이, 독일 책이었거든요. 독일인들이 하루에 평균적으로 약 10시간을 컴퓨터나 스마트폰 또는 TV 앞에서 보낸다는 것이다. 40년 동안 이를 합산하면 몇 년이 된다고요? 몇 년이 된다고요? 18년. 내가 일주일에 1시간 차를 마시는 것도 쉽지는 않은데 일주일에 1시간 같이 차를 마셔도 40년을 보내면 87일인데 TV나 유튜브나 컴퓨터 몇 년이요? 18년. 그 대목이 여기 이렇게 있었습니다. 결국 소중한 사람들과 보내는 시간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보낸다는 얘기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보내는 시간, 우리가 말로, 우리가 마음으로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들과 보내는 시간이 어떤지 우리가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 대신에
말씀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에는 그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연필로 이렇게 표시했던 그런 구절들을 다시 생각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런 습관들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기를 바라고, 그런 삶이 없다면 우리를 개혁자들의 후손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바쁜 일정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시간을 낼 수 있고 그리고 내야 합니다. 하나님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그 바쁜 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하는 하가의 삶, 그 깨달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아흐의 삶을 살겠다는 결단이 이 밤에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걸 같이 할 영적인 동료가 누가 있지? 없는 분들은 그분들을 꼭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내일, 이 여름에 양육도 없고 훈련도 없고 그런데 너 나랑 이 읍조림의 시간을 같이 한번 좀 갖자. 그리고 여름 동안 말씀 묵상과 통독에 대한 간단한 세미나가 있을 때 그때 또 한번 참석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전반기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한 뼘 더 자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외적으로 산만해지는 여름이라는 시기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적 성장이 지속될 수도 있고 정체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올 여름 읍조림을 배우고 연습하는 그런 여름으로 여러분들이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 여름에 읍조림의 시간을 가졌지. 2025년 여름, 그 읍조리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보다 지혜롭고 노인보다 현명하며 원수보다 탁월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읍조림의 삶은 세상의 혼란 속으로부터 흔들리지 않는 지혜와 평안을 우리에게 주고 죄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며 꿀보다 단 영적 기쁨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이 읍조림의 삶, 하가와 시아흐의 삶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날마다 새 힘을 얻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 가운데에서 이 말씀 묵상의 복을 풍성히 누리는, 또 그 말씀 묵상의 삶을 이 여름에 실천함을 통하여서 여름이 지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경험한 영적인 풍성함을 누리고 이 여름을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